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것들로 채워주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귀한 복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가슴 가득히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즐거워하자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동기예요. 동기.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의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기쁘신 뜻에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아들 삼았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아들 삼은 게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삼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방법이에요. 동기가 기쁨이라면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녀 삼는 거랑 예수님을 통해서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리 바꿈이라고 그래요. 자리 바꿈. 뭐가 자리 바꿈이냐? 원래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죠.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런 원수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인, 원수의 자리인 가시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어디에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자리 바꿈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아들의 자리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자녀 삼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정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치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주셨어요. 어떤 자격 없이 그냥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이 거저 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양자 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자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양자에 대해 생각하면 그런 거죠. 어린 아이를 입양을 내서 부모 없거나 또 버려진 아이들 입양을 내서 내가 키우는 것.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자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린아이를 양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로 성인을 양자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내가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럼 내 후계자를 정할 때, 우리 후계자를 정할 때 내 자식 중에서 후계자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뭘 하냐면 양자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중에서 뛰어난 사람, 정말 내 후계자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있는, 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자는 뭐냐? 자격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뛰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거저 주신 바. 자격 없는 사람을 뭐예요?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는 부권의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자녀가 건강하지 않거나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자녀를 버려도 되고 죽여도 돼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정말 아무런 가진 것 없는, 버려져도 마땅한, 죽어 마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큰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은혜에 뭐가 되게 하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건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였죠. 우리가 자녀가 나왔어요. 근데 자녀가 건강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회에 기여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렇게 뛰어난 아이를 키운 부모가 누구냐? 하고 자녀의 잘됨이 뭐예요?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들됨을 누리는 거예요.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아들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들 삼으신 동기가 뭐예요? 기쁨을 위해서. 그냥 즐거워서 우리를 아들 삼는 게 그냥 기뻤대. 그리고 우리를 언제부터 아들 삼았어요? 어떻게 아들 삼았어요? 우연히 삼은 게 아니라 계획 아래 삼았어요. 또 어떻게 삼았어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우리를 아들을 삼았어요. 특별히 이 아들을 삼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거저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아들 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삼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아들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위해서 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날에 바울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뭐 한국 드라마가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를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장 드라마가 한국에 많다고. 막장 드라마. 특별히 한국에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 그래서 막 꼬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의 뭐 아들이었고, 뭐 날 미워하던 사람이 내 아버지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 보면서 왜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많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주인공이 어렵습니다.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해요. 그냥 고생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반전이 딱 돼요. 뭘로 반전이 돼요?
출생의 비밀로 반전이 되죠. 정말 누구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드라마 작가들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뭘 알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눅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직장 내에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기쁘다, 찬송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한 주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되신 아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한 주간을 살아가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 찬양하며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길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혀 자녀의 됨의 기쁨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돌봐주셔서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아들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되지 않았냐?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